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같이 보죠.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제가 뭘 해야 되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 낭비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만족이 없고 자기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2007년이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후에는 2007년이 다 갑니다. 돌이켜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장 1절 앞에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으로 예정으로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사는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인데 이제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너를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사,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다같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네 번째로, 그러면 자동으로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전쟁 일으킬 거야. 내가 페르시아를 망하게 할 거야.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 당시에 그리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망하게 할 거야. 그리스를 세울 거야. 근데 역사는 그대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다니엘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미국이 없어지고 저기 어디 아주 조그만 섬나라 이런 솔로몬 군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모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었는가? 전 세계 역사를 그는 미리 알 수 있었는가? 이 시간 같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0페이지 제 성경으로 교독해서 우리 1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같이 읽죠.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한 가지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진짜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곧 큰 전쟁에 대한 일인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히 알았다. 큰 전쟁 날 것을 미리 알았고 그 이상을 다 깨달았다. 그때에 그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그때는 언제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이렇게 하듯이 일에는 7일이에요. 7일. 일에 세 일에니까 21일. 7 곱하기 3은 20일. 그죠? 세 일에 21일 동안에 슬퍼하며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냐? 세계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는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건 좋은 음식, 우리 한국 떡이 아니고 이 bread, 이 사람들의 음식을 떡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름진 밥, 아주 맛있는 밥, 고급 음식,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에요. 맨날 고기 먹는 게 일이에요. 근데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채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검소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물이. 그래서 냉수를 마시기가 힘든 나라인데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얘기는 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었다 이거예요. 포도주로 고급 음식으로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대충 먹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트는데 몸에 이 기름을 발라야 돼요. 로션을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살이 자꾸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습도 초췌해지고 음식도 그냥 이렇게 먹고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는데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21일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정월 24일에 hit대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 거기에 그 강가에 내가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뭐 강화도 화문석이 유명하듯이 이 우바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나온 금이 유명한 건데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발과 팔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 같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그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막 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와, 예수님 봤는데 딴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 안 보이냐? 난 안 보이는데. 우와, 근데 그냥 무서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떨며 숨는 거예요. 왜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이 떨면서 숨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영화를 보고 이게 귀신 영화인지 세상 영화인지 예수님 영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악한 영화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잘못된 그림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무섭기만 하고 뭔가 잘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 얼굴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너무 자기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그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같이 읽죠.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자기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막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다 같이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노라.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나? 페르시아의 식민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나?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건가? 참 깨닫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깨닫기를 원해서 12절 말씀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좋은 음식 포기합니다. 좋은 잠자리도 포기합니다. 좋은 물도 포기합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적으로 매달리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첫날에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원래 문법으로는요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말이라고 나왔느냐? 내 말이 주어예요. 목적어가 아니고 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겸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수동태로다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네가 말할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비하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첫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는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가서 응답해 주어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그런데 13절에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바사 나라의 군대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못 왔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오는 걸 군대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군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가 있어서 왜 페르시아가 되느냐? 그 위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영적인 군대가 있어서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북한 뒤에는 악한 집단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교 위에는 회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군대가 있어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군대가, 이 마귀의 군대가, 귀신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군대가 21일간을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 천사하고 힘이 비슷하니까 바사군이 더 강하면 이겼겠죠. 근데 심부름 온 군사와 바사국 군대가 비슷한 거예요.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서로 이렇게 붙고 한쪽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 놀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천사 가운데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미가엘아,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그래서 미가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오니까 이제 응원군이 오니까, 연합군이 오니까 이제 바사국 군대가 막 이제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 길을 뚫고서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군대가 있어요. 할리우드 뒤에는 할리우드의 그 영적 군대가 악한 것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그걸 없애버리면 간단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을 그냥 막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악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을 무찔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토양이 너무 비옥하면은요,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비만 오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토양이 비옥하지 않고 그냥 적당할 때에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돌멩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사람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어느 때까지 악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페르시아 군대가 보통이 아니죠. 그 페르시아의 악한 것들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악한 것들이 못 오게 막았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천사 군대 장관이 와서 싸울 때에 내가 왔노라. 너의 민족에 되어질 일, 너의 장래에 되어질 일, 내 백성에 당할 일들, 네 백성들이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헬라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너희 민족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같이 읽지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그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을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아니 기도할 때 천사가 오는 거는 또 뭐야? 아니 오는데 바사국 군대가 막는 거는 또 뭐야? 미가엘이 또 와가지고 싸워주는 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오는 건 뭐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어리벙벙하네. 하나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뭐 그런 게 다 있나? 기도를 해가지고 오는데 오는 걸 또 막는 놈이 있어? 또 뭐 미가엘이 와서 또 싸우니까 또 왔어? 아 근데 전쟁이 난다고? 아 이게 막 너무 어리벙벙한 거예요. 막 얼뻘뻘해가지고 이렇게 얼떨떨해가지고 다니엘이 있는데,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내게 내 입술을 만지면서 곧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 더 힘듭니다. 난 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천사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사군과 싸운다. 그래서 지금은 바사군이 막고 있는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길만 뚫고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바사군을 친다. 바사군을 치면은 바사군 군대의 영적인 군대가 망가지면은 바사는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위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묶어버리면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친다. 그럼 이제 페르시아는 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온다. 그리스가 온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군이 그리스가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진리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곧 미가엘 뿐이다. 천사가 싸워주는 거다. 천사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나아가서 그리스가 융성해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계 역사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생길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니엘은요,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6,000년 역사를 갖다가 이 사람은 미리 4,000년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 300년 전 얘기니까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라부터 해가지고서 4,500년에 해당되는 거 2,500년 죄송합니다. 2,500년 그 모든 역사를 전부 알 수 있었어요. 그거를 한눈에 자기가 다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숏컷을 원해요. 지름길을 원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편하게 알아가지고 편하게 해보려고. 성경은 어디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냥 간단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21일간 절식 기도했어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절식은 음식을 줄여가면서, 내가 야채를 먹어가면서, 음식을 컨트롤해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21일간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절식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연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금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런 1년들이 합쳐지면 일생이 되는 거예요. 1년들이 합쳐가지고 10년 되고 10년이 합쳐가지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아까운 것을 많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니엘 절식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고 자기가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같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우리가 세 일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 아침 6시 반, 오전 10시 반, 저녁에 7시 반, 일주일 내내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만 아침과 새벽을 합쳐서 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8시에 또 2부 있고 또 이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계속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교인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예배당 나오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트래픽도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는 어떨 때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딴 것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쳐가지고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할 수 있으면은 아침 예배에 나오세요. 6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 맞춰서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이 가장 머리가 맑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날 간구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날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동안에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이 21일 걸린 기도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것이 망하기 위해서 21일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일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라. 절식하는 것. 기름진 건 먹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야채만 먹고 우리 검소하게 먹고 그 돈을 차라리 모아가지고 10불이든 20불이든 그걸 모아서 아프리카의 고아들에게 보내기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21일간 그렇게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숏컷은 없어요.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만 기도하면 끝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빨리 그냥 빠른 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겸비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내일부터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세요. 할 수 있으면 아침 예배에 나오세요. 6시 반에 나오시고 다른 때라도 꼭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낭비하지 말아라. 제대로 쳐라. 제대로 된 것에 너희가 제대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전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 안 나오느냐? 그 뒤에 군대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그릇이에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악착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악한 것들을 깨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걸릴수록 기도한 사람마다 큰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무슨 일을 할지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귀신도 막는 거예요. 막아요. 막고 막 못 오게 하고, 천사야 네가 어딜 가냐, 붙어보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싸울 때에 계속 기도하면 미가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므로 말미암아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 하더라도 바르게 하시고, 한결 하더라도 하늘나라 상급으로 연결되어지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성공이 목적이에요. 남을 지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사람마다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너는 물질로 섬겨라, 가르침으로 섬겨라, 전도로 섬겨라, 선교사가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라, 너는 가르쳐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딴 데 가서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다니엘 21일 절식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21일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는 21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21일에 다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